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조금 누가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 네, 저희 목사들은 늘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들을 합니다. 교인들에게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말씀을 잘 읽어주시고 들어주세요. 이런 주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주문을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목사의 말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는 자신이 양육하는 교인들에게 그런 잔소리를 자꾸만 해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양육하는 교인들이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아침이면 좀 일찍 일어나라. 네 방 좀 깨끗하게 치워라.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또 어떤 자녀들은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반항을 하고 부모에게 대적을 하려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류학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그 앵무새 새끼를 3장에 넘어서 마당 한쪽 구석에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어미 앵무새가 그 새끼 앵무새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미새는 그날부터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이 조류학자는 어미새의 모정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끼에게 먹을 것을 내가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에 3장의 새끼 앵무새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조류학자는 이 새끼 앵무새가 왜 죽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나서는 오싹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계속해서 독이 든 과일을 날라가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왜 자신의 새끼에게 독이 든 과일을 날라가 먹여서 죽게 하는 것일까요? 이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가 3장 안에 갇혀있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이 든 과일을 날라가 새끼에게 먹여서 그 새끼 앵무새가 죽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는 어디에 있어야 자유롭습니까? 3장 안이 아니라 3장 밖에 자연 속에 있어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먼저 우선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진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학생 때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자신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을 잘 따라야만
그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말에 따라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리 안에 살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가나안 족속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행하지 말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자신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족속처럼 행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족속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잘못된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정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나안 지방을 대표하는 신들이었고 농사를 짓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다, 농경의 신이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씨를 뿌릴 때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제 제사를, 미신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내기를 이제 다 마치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오제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나안 지역에서도 풍년을 바라며 씨를 뿌릴 때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바알은 남자의 농사신이다라고 믿었고 아세라는 여자의 농사신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신상 앞에서 이제 집단 성관계를 가지면은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된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그릇된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출해 주신 분, 그리고 광야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대상을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주 만물에 제각기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으며 바다는 바다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삶에도 출생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결혼식을 할 때 결혼을 관장하는 신이 또 따로 있고 또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신격화시킴으로써 온 땅에 신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신격화하여서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각종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오래된 나무만 보아도 그것에 절을 하고 오래된 돌만 보아도 이상하게 생긴 돌만 보아도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체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가 섬기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로 힘든 가운데 처할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고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든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든가 돈을 더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기려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족속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 곳에서나 신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초기 시대에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렸고 여호수아 후기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는 실로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에서 지켜야 했던 평생의 규례와 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은 스스로가 생각하여서 만들어낸 방법으로 그들의 신들을 섬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바른 예배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주요 인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그들을 영접하는 방식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즉 외국의 국가 원수를 영접할 때와 장관급이나 차관급을 영접할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에 걸맞게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급은 장관급에 맞게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접과 사람에 대한 대접,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대접이 다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대하거나 물건처럼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마치 사람이 신인 것처럼 대우를 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걸맞게 우리가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하의 피조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 모두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시대나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못된 예배로 잘못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밉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잘못된 예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제작해서 그 형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묘사하여 만들어 놓은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신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자신들의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의 상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만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하게 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금속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보다는 시각적인 것들에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신비를 믿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지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상력으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쪽 부분만을 너무 강조하고 다른 부분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해서 그것만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 같은 곳에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오로지 사랑의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드린다면 이것이 곧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갇혀있는 요정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라딘은 어떻습니까? 주문을 외워서 언제든지 원할 때 램프수의 요정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의 요정은 알라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 형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조정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족속은 잘못된 동기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앙 동기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어떤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마지못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혹시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자녀가 어떤 해를 당할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억지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에게 돈을 주어주고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부어주신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기쁨과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신앙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의 잘못된 신앙 동기를 배우지 말고 바른 신앙 동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의 부유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동기를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일 뿐입니다. 참다운 기독교를 모르는 초보자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른 예배의 방법은 무엇인지, 바른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른 신앙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바른 신앙의 동기는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바르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수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